자,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설교 본문은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믿음을 갖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시작한 로마서 공부를 이어가면서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얻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변화를 가져다 주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갖게 한다. 믿음이 믿음을 갖게 한다. 아멘. 우선 이 제목과 관련해서 함께 살펴볼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1장 중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구절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구절은 믿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고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서 살게 한 믿음이라고 정의를 했고, 두 번째 믿음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양육자,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rely on, depend on, count on 하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 거듭났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걸로 됐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필요했던 예수님, 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역시나 제목에서도 읽었듯이 믿음이 믿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이 갖는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것인데 지난주와는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두 가지 차원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 2장부터 4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분량이 길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주제 중심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과 4장을 살펴봄에 있어서 그 시작을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말을 가지고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이 말은 타블로라고 하는 가수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그 커뮤니티의 이름입니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다 아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힙합 그룹 에픽하이라고 있습니다. 이 리더 타블로가 그 에픽하이라는 힙합 그룹의 리더예요. 본명은 이선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명문대학이죠. 아주 스탠포드에서 영문학 석사를 1년 반 만에 마친 수재예요. 거의 천재기가 있는 사람이죠. 음악도 잘하고 가사도 그래서 잘 씁니다. 근데 1년 반 만에 스탠포드를 석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제 기억에 이 타블로로부터 엄친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2010년 초반 때 스탠포드는 나왔는데 수재이고 똑똑한데 가수도 해 무려.
엄마 친구 아들이야. 뭐 이런 거죠. 야, 엄마 친구 아들 중에 타블로라고 있어.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던 그 엄친아. 시작이 거의 타블로부터예요. 문제는 그가 스탠포드를 1년 반 만에 석사학위를 마치는 게 가능했냐? 그게 사실이냐? 그가 그 학교를 다닌 게 맞느냐? 라고 의심을 던지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한 것처럼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어요. 몇 개씩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라인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증폭했죠. 그리고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저 카페의 회원수가 20만 명에 육박하게 돼요. 또 다른 커뮤니티가 생겼는데 그 커뮤니티의 이름은 상식이 진리인 세상입니다. 자, 정식으로 이 상식이 진리인 세상이라는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타블로를 고소 고발합니다. 그래서 결국 법적인 다툼까지 하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법정 공판이 오고 가니까 공중파 방송이었던 MBC에서 탐사 방송을 제작해요. 그래서 이제 타블로 곧 이선웅 씨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에 갑니다. 취재팀이. 그래서 그가 아르바이트 했었던 대학 내의 카페, 그리고 이 선웅 리, 타블로를 지도했던 교수님을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하도 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뭐 상식이 진리인 세상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증거를 요구하니까 타블로가 성적 증명서를 출력해서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MBC가 타블로와 함께 성적 증명서를 실제로 출력도 해요. 그래서 그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 타블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은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같다. 타블로가 MBC랑 함께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증거로 갖다 제시를 해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증거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MBC 방송은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람들을 믿는 반면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증거가 수천 가지로도 어떤 사실이나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그것이 신앙과 관련된 용어여도 상관없이 어쨌든 각자 각 개인의 결단과 다짐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믿을 것인지 또는 믿지 않을 것인지를 각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거가 단 한 개가 없어도 누군가는 그것을 믿고 증거가 수만 가지가 돼도 누군가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결국 믿고 안 믿고의 결정은 개인에게 달린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Decision time이라고. 증거를 수집하고 또 수집해도 완벽한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은 분명히 그것을 진리로 선택할 것인가 진리가 아니라고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타임이 온다. 디시전 타임을 교회에서 쓸 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권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로 결단합시다라고 할 때 알타콜을 한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콜링을 한 다음에 디시전 타임을 물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까? 근데 자기가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의 권면에 따라서 갑자기 믿어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디시전 타임에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 사람의 디시전 타임에 믿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도 뭐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증거들을 내놓고 막 토론을 해가면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믿지 않고 심지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들도 신앙인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신이 없다는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신앙 유무를 요즘에 선택할 때 있음 없음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잘 신앙을 표현하세요 해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뭐 이렇게 있다가 맨 마지막에 무신론자라는 거에 체크하게도 돼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도무지 쓸모가 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도리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이들은 악한 행동을 해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를 금하지 않으신다라고 상당히 무서운 말씀을 로마서 1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대학가에 가면은 전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 카드를 막 만들어서 배포해요. 그러면 전도하러 접근하는 전도자에게 그 카드를 내밀면 전도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학교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배급하도록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싱가포르에 오기 전에 제가 캠퍼스 사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같은 사역자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학교가 있어요. 학생 인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행동을 막아달라라고 학교에 건의하면 학교는 막는 거예요. 교직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요. 선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선교사에게 어느 나라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방금 이 로마서 1장을 읽었다고 해서 여전히 로마서 1장에 머물러 있을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로마서 1장의 내용을 잠시 언급해야 했습니다. 자,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로마서 2장부터 4장 사이에 나오는 핵심 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술하는 문장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그렇다라고 여기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여긴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여긴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여긴다.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여긴다. 이 여긴다라는 표현 안에 믿는다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믿는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는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A를 B라고 여긴다라는 의미에서 영어로 regard A as B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고등학교 때 필수 수거로 엄청 외웠거든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2장과 4장 사이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간주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믿어주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겠죠. 저 박민규를 보니까 쟤는 의롭네 라고 결정하는 디시전 타임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도. 제가 의로운 행위를 100개 정도 하니까 쟤 의롭다라고 믿어줘야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박민규가 의롭다라는 증거 100개만 대봐. 그러면 저도 제가 의롭다라고 믿을게요. 옆에서 사탄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용어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칭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믿어주심,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 스스로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믿게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그렇다라고 믿는 것을 득의라고 해요. 칭의와 득의를 구분하셔야 돼요. 들어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까 칭의인 거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의롭게 됐구나라고 의로움을 취하는 것, 나에게 얻은 거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그래서 득의라고 합니다. 인간의 측면에서는 득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칭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의롭다라고 믿어주시고 여겨주시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여길 수 있게 되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득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칭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얻었다라는 뜻에서의 득의, 이 두 가지를 오늘 설교의 제목과 접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렇게 믿으면서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 거죠. 하나님의 믿음,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도 믿는 것, 두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믿음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첫 번째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믿음이라면, 거듭난 갓 태어난 아기가 양육자를 의지하면서 성인이 되어서 자라가듯이 갓 태어난 크리스찬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두 번째 믿음이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은 이 믿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믿어주신 믿음이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나도 믿게 되는 두 번째 믿음. 그래서 믿음의 두 차원을 오늘 다르게 말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이 믿음을 갖게 한다 였는데,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진짜 설교 제목을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의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선언과 선포가 취소되지 않는 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결정과 선언대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라는 커뮤니티나 상식이 진리인 세상, 그 커뮤니티의 사람들 중에는 MBC의 탐사 보도나 어떤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 MBC나 법원이 결정권자가 아닌 거예요. 심판자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타블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라면, 무엇보다도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실을 의심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MBC나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씀과 선포와 선언은 말 그대로 법이자 진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면 그건 그냥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믿고 확신할 뿐 의심하거나 불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의심하고 흔들린다면 불신의 죄를 범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선포하시고 법으로 선언하셨는데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법을 의심하고 어기는 거니까 죄인 거죠. 자, 이제 로마서 2장부터 4장의 내용을 얼른 요약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텐데, 로마서 2장은 1장의 후반부에서 말했던 막 교만, 탐욕, 막 이런 시기, 이런 이야기 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 그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고 더 꾸짖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와 같은 더러운 죄악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남들을 판단하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들도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맹렬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반드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진노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에는 악을 행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또 당시 로마서를 작성했던 바울 시대에 유대인이었든 헬라인, 곧 이방인이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 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드러나는 것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드러나 보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실제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겉으로 할례를 받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2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3장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 이외에 나은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대단히 유명한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슨 말입니까? 율법 또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마음에는 다 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또는 율법 역할을 하는 마음에 있는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각 사람에게 있는 양심으로 판단해 볼 때 그 행위에 있어서 의로운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외형적으로 그런 척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존재가 어떤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길 만한 행동을 뭔가 하거나 그리고 모든 법과 규칙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사람들이 그들의 외모, 곧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아,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할 수는 있으나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돌아보면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서시의 내용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사람은 왜 괴로워하고 있어요? 물론 이때의 시대적 상황이 일제의 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항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시이기는 하지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며 살아가겠지만 결국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운 거예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주어진 길을 살아가겠다라고 했지만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는 이제부터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없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실을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의인이 아니야. 이렇게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을 법한데 정작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스스로는 의로운 척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아, 내가 의롭지 않구나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킨다라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분별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분별로 끝이지 않아요. 너 죄인이니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라는 걸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는 역할이 원래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을 몽학선생, 옛날 표현으로는 몽학선생 또는 후견인, 초등학문이라고 말했어요. 어느 시점까지 인도해주는 역할, 제대로 되는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통해 나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율법이 없는 민족에게도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구원을 간구해야죠. 죄에 대해서 진정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구원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지? 어떻게 약속하셨지? 어떻게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린다라는 표현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복음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약속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계보에서 났으며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돼 있었다라고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2절, 3절에 설명해 드린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의 갚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구절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다. 아멘. 율법을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그 역사와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다. 이 얘기를 3장까지 하고 4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하시고 발전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 확신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믿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믿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믿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보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의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유는 그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행위 몇 가지, 그 몇 가지 증거나 이유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10개나 100개나 1000개나 10,000개를 행하면 의롭다 칭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정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셔? 증거 대봐. 어디 1개나 대봐. 10개 대봐. 100개 대봐. 10,000개 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실 때는. 그런 것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라는 믿음과 그가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더니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믿어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고 율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에요. 율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백 년 뒤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바울 당시에 율법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해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 없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드는 겁니다. 율법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일은 율법이 존재하기 전의 이야기였다. 율법 이전에 약속과 언약이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과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동일한 원리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약속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전 사람이니까 구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주어진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해야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자가 그 언약과 약속 그리고 믿음에 근거해서 율법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율법 때문에 구원 얻은 사람, 율법 때문에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까 동일하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확신한 것을 포함해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 때문에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야, 믿기만 해봐. 그럼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숱하게 안 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웃기지 마.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에게 구원과 거듭남의 주권이 달려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당신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확신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믿어주신 그분의 믿음이
그리고 그분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의롭다 여기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선포를 듣고 믿음으로써 그렇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 득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며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불안불안하시고 의심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미래형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어떨 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어떤 내용이냐? 예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겠다라고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